오늘은 창세기 36장, 37장 제목을 성경의 이 내용을 성경에서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는 내용을 따서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세요? 삶에 참 꿈이 있다는 것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어떤 분들은 꿈이 없어서 되게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이 주시는 좋은 꿈을 꾸시고 또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6장은 이제 에서와 야곱의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사실 쭉 족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를 나누고 있죠. 앞부분에 그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잠깐 언급된 것처럼 에서라는 사람도 어떤 언약의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계속 그의 인생이 쭉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또 시간의 흐름 한 번 이 스토리를 이제 넘기면서 36장에 에서의 자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고 또 그래서 그 에서의 자손들이 작은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다는 내용들이 36장이고요. 그래서 36장은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37장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4세대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가 이제 요셉의 인생에 비추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요셉이 17살 때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때까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17살 때 꿨죠. 그런데 그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1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삶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또 우리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어가 번역이 잘못됐네요. 창세기 34장 2절부터 2절 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야곱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너무너무 야곱이 예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갖고 얘만 예뻐하니까 형들이 너무 질투가 난 거죠. 우리 안에 이런 편애가 또 사실은 상처를 낳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가능한 편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러나 이 상처와 또 이것들도 뭐 삶에서 우리 삶에 또 상처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고 그래서 어떻게 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눈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자꾸 일러 바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눈치가 없는 모습이 이 17살 때 요셉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자기들을 미워하고 이 동생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주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보는 지혜와 여유와 시선이 생긴다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직 어렸을 때여서 나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형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자꾸 좀 고생을 결국 이제 요셉이 하고 좀 이제 주변을 살피는 좀 눈치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눈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꿈을 꾸는 사건이었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 꿈이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꿈꾼 것을 너무 쉽게 이렇게 말로 사람들한테 뱉었습니다. 속된 말로 자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재수 없는 그런 요셉의 모습으로 형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이후에 더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건 안 좋은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좀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신기했겠죠. 그래서 곡식단들이 막 절을 하는 걸 보고 형들이 내 곡식단에 절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네.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에게만 가서 말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같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사랑으로 가르쳐줄 사람에게만 말을 해야죠. 지혜롭지 못하게 요셉이 아무에게나 떠벌렸던 것이 요셉에게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교만한 마음도 숨겨져 있었겠죠. 뭔가 나는 앞으로 너네들과 달라 뭐 이런 뭐 어떤 것이든지요. 생각은 결국 다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우리가 재무덤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입이 좀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또 훈련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데요. 요셉처럼 또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함들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잘 또 주님 안에서 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항석 형제가 오랫동안 갈고 닦은 또 가수 생활도 하고 또 지금도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또 함께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잘 또 훈련돼서 또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또 선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셉에게는 이렇게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1절 또 야고보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말을 우리가 조심하고 좀 참고 그때 몇 초만 참아도 부드러운 말이 나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막 틱틱틱틱 이렇게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이 나죠. 열받았을 때는 참고 좀 시간을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말에 실수를 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를 가능한 줄여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좋은 대안을 가르쳐 주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요셉이 말을 좀 천천히 했으면 속으로 삼키고 하나님 이게 정말 저에게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만 말했으면
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주신 걸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조금 더 이렇게 지혜로운 코칭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떠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형들을 좀 이기고 싶은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또 꼭 해야 될 말, 필요한 말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나 잘 듣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눈치를 잘 보는 것이고 또 말을 잘 조절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훈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때가 17살 때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그의 스토리를 알지만 그는 아직 이제 17살 때 그 당시의 모습이니까요. 어쨌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훈련됐으면 좋겠고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겠죠. 주님이 뭔가 내 삶을 훈련하시고 다듬으실 때 여러분 잘 또 더 주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이제 요셉이 좀 더 시간이 훨씬 지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셉이 되었을 때 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이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이때랑은 너무 다르죠. 이 17살 때 요셉이랑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은 여기까지 있고 저는 형님들을 제가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 총리가 엄청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아 끌어가서 이 사람들 때려라 죽여라 그럼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총리라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형들 복수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하나님을 경외함, 겸손함을 가진 요셉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괴롭히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어떤 레슨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 안에서 잘 주님 안에서 계속 연단하고 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내가 제대로 본 건가 싶었는데 제대로 본 게 맞더라고요. 네, 예수님도 심지어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다듬어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요 너무 지치지 마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다듬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 요즘에 되게 신났어요. 네, 이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대리운전 하는 게 가족들도 있고 먹고 살려고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그것을 통해서 또 일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유튜브를 찍게 하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하나도 하나님이 버릴 것 없이 다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내 삶을 훈련하실 때 잘 그 결대로 그 훈련을 잘 따라가 보시고 또 요셉처럼 또 멋지게 성장하는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요셉 얘기에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싹싹싹싹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아버지가 요셉을 그 형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보호를 떠난 요셉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또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진행이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요셉을 이제 이집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이 야곱을 비꼬는 내용이죠, 사실. 그리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이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는 사건이 됐어요. 그리고 이 형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했던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했던 것이 아주 성경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요셉의 꿈이 시간이 지나고 그가 많은 과정을 겪은 뒤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은 이렇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계속 21절 또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을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분명히 성경의 르우벤은 앞부분에서는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게 르우벤이 큰형으로서 동생을 살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지켜주시죠. 정말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르우벤이 일단 1차적으로 죽이는 것을 막게 돼서 일단 구덩이에만 던져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있는데 마침 또 그때 르우벤은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스마엘 상인 때가 와서 이집트에 교역을 한 상인 때가 와서 유다가 이번에는 죽이지 말고 팔자고 얘기를 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마침 또 그 상인들이 왔고 또 유다는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침 그 자리에 만약에 르우벤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살렸을 텐데 그 바람에 유다 바람에 또 이번에는 이렇게 팔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멋지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뭐 가고 싶어서 이집트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곳이 그의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뭐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가 어디에 가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곳에 가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삶의 해석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이 안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오늘 꿈을 꿨던 얘기하죠. 그거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젊었을 때 꿈을 가지십시오. 이런 설교를 사실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이렇게 성공 위주 혹은 너무 큰 그림만 막연하게 생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오신 것도 뭐 여러 이유를 가지고 오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할 때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강남에 개척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그냥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원망을 하다 보면 누가 뭐 이랬고 뭐 그때 그랬으면 후회하고 원망한다고 뭐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내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은 막 멋있게 그 꿈을 이루려고 내가 이집트 한번 유학 가볼까 뭐 이런 게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의 삶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인도에 가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꼭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36절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미디안 상인들이 결국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꽤 높은 사람의 집에 팔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죠. 그 덕분에 나중에 이 아주 바로의 그 당시 파라오 이집트 왕의 고위직 공무원의 집에 가서 나중에 이 바로에게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뒷부분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뒤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슬쩍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오늘 여기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고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또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나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 함께 살펴봤는데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룰 때까지 요셉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멋지게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훈련에 감사함으로 잘 다듬음을 당하고 잘 성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만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꿈과 계획과 소망이 있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만난 분 전도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건축을 하는데 무슨 건물 이제 건축을 마치고 준공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은 읽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인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소방서 무슨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를 갔더니 그 동네의 소방서 소장으로 자기 친구 아버지가 오셨대요. 그 전날. 그래서 너 여기 무슨 일이야? 저 여기 준공 받으러 왔는데요. 아, 그래? 야, 해줘. 그래서 한 번에 말도 안 되는 6개월, 1년이 걸린 일을 하루 만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양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매일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하나님 오늘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또 힘을 내시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